와우리 교회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전도 세미나 할 때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가고요. 특히 이제 우리 박만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친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친하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친하다는 말을 쓰기가 약간 거북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많이 배우고 오늘도 와서 잠깐 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나를 여기 보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도 있고 요셉 둘로 나누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대대손손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원래는 12아들 가운데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제 먼저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경험한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둘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전부 아는 사람마다 유다가 지나가면 저 인간이 며느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이래. 이야, 세상에 망조지. 여러분,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막 써놨는지 이런 건 살짝 그냥 지워가지고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냥 슬쩍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할아버지, 안 볼 때는 아버지, 이런 집안이었어요. 12아들 가운데 제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체 형제들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이고 그 시작이 유다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던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영광스러워졌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됐다. 그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 저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건요, 저주입니다. 축복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축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왔습니다. 풍년이 온 다음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는 많은 곡식,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해 놓았지만 다른 땅에서는요, 그러질 못했어요. 왜?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을 몰랐어요. 준비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 형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 같으면 오셨느냐고,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요셉이라고, 아버지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요셉이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볼 것 다 물어본 다음에 느닷없이 너희들 간첩이지, 지금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요 왕의 대리자예요.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대리자인 요셉 총리가 간첩이라고 하면요 간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원래 12명인데 하나가 갖고 하나는 집에 있고, 그런데 막 그러니까, 그러면 결백을 증명해라,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떻게 동생 데리고 오는 게 증명이 됩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냈다가는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을 보내요. 근데 가서 이제 하니까 야곱이 못 보낸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보냈는지 2번 갔다 올 수 있는, 양식을 먹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럴 만한 시간이 적어도 하여튼 몇 달, 6개월 정도는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야곱이요 안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 잃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느냐, 보낼 수 없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 가야 우리 가족 전체가 삽니다 하고 유다가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앞장을 섭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생명 얻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동일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근데 유다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비참하고 12아들 중에서 맨 꼬레비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형제들 앞에서도 얼굴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앞장을 서기 시작해요. 아버지, 가야 우리가 삽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요셉이 딱 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옆에 베냐민 앉히고 막 잔치도 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니들 간첩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양식을 다 싸서 주고 돈 넣고요. 그리고 이제 흉계를 하나 꾸며요. 그게 베냐민의 잔에 자기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제 기병대를 보내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들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니 감히 우리 총리 가까이 은잔을 도둑질해?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안 훔쳐갔다고 보시라고. 다 보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끌려왔어요. 형제들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다 각하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죄를 지은 놈만 종이 되고 벌을 받으면 되지 왜 죄를 안 지은 사람까지 벌을 받느냐? 얘만 종이 된다. 얘만. 너희들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종이 돼? 너희들은 가라. 이놈은 천하에 못된 놈, 이 죄를 지었으니 얘는 종이 된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은 갇히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가요 42장, 43장, 44장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요 보자마자 내가 요새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얼마나 좋아요. 형들이 그랬지만 아니 세상에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얘기할 텐데 안 한 거예요. 왜냐? 요셉에게 형들에게 전에 받은 그 상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보는 순간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한번 시험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내 손에 다 죽는다. 이런 결심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얼굴색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러기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에요. 절대 주권자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가 당했던 위치, 혼자 위기를 만났을 때, 베냐민이 혼자 위기를 만났을 때 옛날에 형들은 자기를 죽이고 팔아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카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데 가장 사랑하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 없어졌고 죽었고 얘 남았는데 얘가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 죽습니다. 얘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얘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족이 있어요. 자기의 남은 생애에 계획이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남의 일로, 이제 지금 모르니까 베냐민이 진짜 잘못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얘는 좀 풀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요셉도 울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안 죽여도 되는 거죠. 저는 왜 유다가 복을 받았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얘는 풀어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죄다, 아마 그러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헌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헌신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지금 볼 때에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뭐 빼먹고 당장에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헌신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유다처럼 내 인생과 내 계획, 내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고 갓난아이가 태중에 태아가 되고 갓난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이렇게 다 있으면서, 멀쩡하게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유다처럼 이제는 내 인생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큰형 루벤이 있어요. 루벤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있습니다. 나는 넷째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미루지 않고, 각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서 나게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무슨 지파 수셀 때마다 유다 지파가 항상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유다 지파가 1등이에요.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 영광이 바로 헌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헌신이 어려운 일이에요.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쉽지 않고, 결심을 해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헌신이 된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와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와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 지역사회, 수원, 또 시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번의 세미나에 우리 성도들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 이렇게 개교회에서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고 또 점심 또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이 힘을 얻고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헌신이 되는 분은 감사하시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느냐? 일단 유다는요, 왜 헌신할 수 있었느냐?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대대로, 이야, 세상에, 그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장모님이 어느 집 대문을 지나가다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그래서 어떤 집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 저한테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말이야, 언니하고 이제 형부하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해산을 하러 간 사이에 처제가 와서 형부를 이렇게 좀 밥도 차려주고 하다가 둘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언니랑 이혼하고 처제하고 형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누구랑 지나가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한 2명한테. 이상하게 거기만 지나가면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쌍둥이다. 얘네들끼리. 거기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니고 어디서 발언을 하고요. 뭔가 뭘 어떻게 하고 뭐 해보겠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러면 현재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놓은 그 손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잡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귀한 헌신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평생을 바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백성도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못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뭐 전쟁에 지고요, 영토를 많이 잃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 잘된 거죠. 사울은 블레셋에게도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수고 하나님께도 원수고 다윗에게도 원수예요. 잘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서 자기 동네에 보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 왕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기면 이 신이 이긴 거예요. 지면 이 신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다곤 신당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 잘린 그 시체를 어디다 갖다 매달아 놓았느냐,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달아 놓았어요. 이 벳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벳산까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져가 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매달아 놨어요. 뭐냐, 그 지역을 오고 가는 게 대전이 뭐 다 여길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 저기서 일로 가는 사람 전부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사울을 죽였다,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더욱더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걸어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뛰어갔어요. 한 25km 정도 돼요. 25km 정도 되면 밤새도록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죽으라고 뛰어야 돼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온 주민들이, 성읍 시민들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가져다가 자기네 성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에셀나무 아래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좋아하고 잘됐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좋아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한 지역의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밤새도록 뛰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하고요, 묻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이 의식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객사가 저주라는 거예요. 객사. 집에 안방에서 죽지 않고 밖에서 길에서 죽었다, 그러면 저주받은 거다. 특히 시신이 수습이 돼서 이렇게 땅에 잘 고이 묻어줘야 돼요. 그래서 6.25 때 시체도 못 묻고 왔다, 그러면 이게 평생 남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벳산 성벽에 달린 시체를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진짜 저주받은 죽음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사람인 거예요. 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거두고 극진한 예를 갖추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온 성주민들이 애도했어요.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왕은 안 됐을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은 요단 동편, 므낫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의 반이 거기 살았거든요.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의 반 지파에 속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그 밑에 살던 암몬 사람 나하스, 강대국의 왕이요, 쳐들어왔어요. 그게 자기들이 약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터이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재물 걷어주고 식량 걷어주고 우리는 이제 좀 굶더라도 그렇게 하고 생명을 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작심을 하고 왔어요. 천만의 말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꼼짝없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돈을 뺏으려고 온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해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때까지 우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니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행하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온 지방에 이런 일에 대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들 손을 놓고, 왜? 암몬 사람 나와서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자기가 그 쟁기를 갈던 소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온 지방에, 이스라엘 온 지방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된다. 다 군사로 와라. 만약에 군사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오지 않으면 너네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세게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그렇진 않았더라고. 너희들의 가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사울이 의분을 발휘해서 하니까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33만이 모였습니다. 모병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쳐서 멸했는데 두 사람도 함께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둘도 함께 간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 명 도망가고 어쩌다 한 명 도망가고, 그러니까 몇 사람 못 도망갔는데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건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는요, 사울이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통치를 잘하고 좋은 왕으로 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저러시는가 걱정은 되는데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 온 주민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뛰어가서 수습해서 일주일 동안 애도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예를 갖추지 않지만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만큼은 당신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요, 이런 놈들이 다 했나?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화가 미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고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길르앗 야벳 거민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봐라, 길르앗 야벳 거민들은 그렇게 못된 사울인데도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그냥 땡입니다. 예수님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인데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그 다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서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훌륭하고 빛이 되시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원천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야 헌신이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자꾸 쓰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은혜가 빠져나가요. 어느 사이에 내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어두울수록, 은혜가 떨어질수록 둔해져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간절해지고요, 더 사모하고 멀어질수록 아무렇지도 않아요. 은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벳 거민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알 때 헌신했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봐라, 길르앗 야벳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할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그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겁게 살고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남은 고난이 어디에 있나,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복을 받아요. 다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헌신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알면 헌신하게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이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와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예, 교회도 좋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도 뭐 아주 부흥하고 분위기 좋고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부러워하는 수원로에 한 교회가 있다면 여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저보다 조금 많아요. 예, 조금. 근데 나이가. 근데 비슷한데 뭐 그까이 있고 무슨 존경을 하고 뭐. 근데요,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만나서 얘기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 제가 고민 생기고 의문 날 때면 전화할 테니까 좀 귀찮아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한국교회,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고, 그래서 유다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계속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지쳐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막 영권이 임해요. 부르짖어 1시간 정도, 여러분 목장 가정 모임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면요, 그날 막 저절로 되고 막 그렇게 쏟아집니다. 예, 전도라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면 술술 풀리고 막 만나게 하실 거래요. 근데 묵상으로 기도해도 기도인데, 이상하게 사역은, 예, 하나님과 관계는 묵상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재능, 시간을 드리는 일에, 몸을 드림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요, 헌신의 본이요,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과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